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는 그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오전 9시에, 오전 9시가 딱 좋은 시간이죠. 예, 이제 아침에 뭐 7시, 뭐 8시 이럴 때는 좀 혼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이제 다들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침 9시가 되면 이제 시작하기가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아침 9시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저녁 제사는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저녁 제사는 오후 3시에 드리는데,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그렇게 시간을 정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 정하신 것인데, 근데 그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 제사 드리고 여러 가지 절기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야말로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이 그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항상 드려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한 시간에 내가 임재할 것이고 그 정한 시간에 내가 말씀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 백성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드리는 그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는 그렇게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침 9시랑 오후 3시라 그랬죠? 이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중단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영원히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영원히 그것이 끝이 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못 박히셨나요? 아침 9시에 못 박히셨어요. 네, 아침 9시에 못 박히셨어요. 언제 운명하셨나요? 근데 우리 사실 예수님이 죽긴 죽으셨는데 언제 못 박히셨고 언제 운명하셨는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아침 9시에 못 박히셔서 그래서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운명하셨어요. 성경은 아주 그 복음서에는 딱 시간을 딱 정해서 써놨어요. 아침 9시, 그 다음에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딱 써놨어요. 언제 어둠이 임했습니까? 예,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한 것은 그 딱 중간인 12시 정오에 어둠이 임했어요.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는 해가 반짝 떠 있어가지고 예수님 못 박히셨을 때예요. 반짝 떠 있고 그게 이제 낮 정오 12시가 됐을 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고, 그 다음에 3시간 더 지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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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그 소리를 큰 소리로 지르시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끝이 나고 중단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아침 제사를 양을 잡아서 아침 제사를 드리고 또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서 또 저녁 제사를 드렸던 것은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제사 드렸던 그 양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9시에 못 박히셔서 정확히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또 드릴 필요 있나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그 맨 끝에 구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리고 아침 제사와 이 저녁 제사 이런 제사를 그거는 영원히 중단될 것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 아침 제사, 저녁 제사로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정한 시간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휴장이 갈라졌던 거예요. 아침 제사, 저녁 제사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오셨는데 이제는 정한 시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어떤 장애물도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드리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 화장실 가면 옆칸에서 주여 또 이러는 분이 있어. 주여 뭐 거기서도 기도해. 좀 그때는 좀 하나님의 임재를 좀 피해서 그때는 좀 딴 거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그 시간에도 임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임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었어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향단에 담아다가, 이 향단에 담아다가, 이게 뭐 향단이 이렇게 이런 동그란 거죠. 이 동그란 거. 우리 그 아침 제사, 저녁 제사 그 그림으로 한번 그려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저거죠. 예, 옆에는 오후 9시, 3시에 드리는 상번제라고 불러요. 저걸 상번제라고 부르고, 성경에 상번제라고 써 있는데, 제사고, 그 아침, 오후 3시, 3시에 저렇게 제사를 드려요. 상번제라고 불러요.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그러니까 정확히 의미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침 9시, 아침 3시. 자, 그림으로 제가 그렸으니까 보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사,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그림 이제 내려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절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많은 향이 있어요. 이 금향로에는 많은 향이 나고 있는데, 성도의 기도가 이 향과 합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이 있는데, 이 금향로의 향을 거기다가 이 금향로를 제단에 가져다가 천사가 그 제단에다 향로를 이렇게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기도가 그 향기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그림도 하나 또 그려왔어요. 한번 봅시다. 저 보좌 앞에 어떤 제단이 있다는, 보좌 앞에 어떤 금으로 된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단을 가져다가, 금으로 된 향로를 가져다가 저 제단 앞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이 향기가 되어서 아침 제사, 저녁 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 우리의 예배는 이스라엘이 드렸던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내려오는데, 그 향로를 그 5절에 한번 또 볼까요?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그 향로에다가 천사가 이제 그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저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돼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향기와 함께 향기로 받으시면서 뭘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은 어떤 악한 영들의 총합, 그런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역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요, 여기서 나오는 뭐 지진, 번개, 뭐 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모세의 19가지 재앙과 다 똑같아요. 모세의 9가지 재앙, 그 나오는 내용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9가지 재앙은 세상에 재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를 주는 것입니까? 모세의 9가지 재앙은 그런 마귀와 이집트죠. 이게 마귀와 이런 악한 영들에게는 치명적이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라사인 땅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 기억하시나요? 거라사인 땅에 그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건너가시니까 그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는 군대 귀신 집혔던 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임하시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과 권능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이 죽었습니까? 군대 귀신 집혔던 자에게 재앙이 임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 집혔던 자에게는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누구에게 치명적이라고? 군대 귀신에겐 치명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소서.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돼지에게로 보내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돼지가 막 비탈로 내리더라 다 죽지 않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거기서 갑자기 다 자살하고 막. 여러분, 돼지 자살하는 거 보셨나요? 돼지 자살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예? 저는 어릴 때 우리 그 돼지를 키우는 집에 돼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가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어요. 돼지 뭐 하고 있나 하는데, 야, 이놈들이 그냥 그 더러운데 누워가지고 막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돼지에게 이제 먹이를 주잖아요. 이거 그 뜬물 같은 거. 예, 그 뭐 식당 같은 데서 뭐 이런 그것도 얼마나 더러운지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쫙 뿌려줘. 그럼 이놈들이 와가지고 먹는데, 돼지는요, 이게 코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코를 받고 먹어요. 이게 거기다 코를 받고 먹어. 이렇게 하다가 저를 보는데, 이상하게 동물도 눈을 봐요. 돼지랑 눈이 마주쳤는데, 이 돼지가요, 이게 먹다가 이 더러운 게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그다음부터는 정말 돼지가 그런 곳에 살고 돼지가 그런 거 먹고 있는 줄 알면 삼겹살 먹겠습니까? 아주 돼지고기 먹기도 싫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어릴 때라 그래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고기만 보면 또 이렇게 또 맛있으니까 또 잘 먹었지만, 그렇게 지저분합니다. 저는 돼지가 자살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고, 돼지를 많이 키우는 이유가, 돼지는 한 번 새끼 나면 막 한 세트씩 낳잖아요. 또 그놈들은 또 금방 커가지고 또 새끼 낳고, 금방 커서 또 새끼 낳고 해서 이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돼지를 옛날에 많이 키운 거죠. 이게 번식돼서 재산 증식이 빠르니까. 소는 한 마리밖에 안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돼지가 자살한다는 거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예수님이 귀신들을 명하시니까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권능들이 임하는 것이 이런 악한 영들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와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괴롭게 하고, 병을 갖다 주고, 사고를 유발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너무나 실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제사 지내고
절하고 뭐 복 달라고 하고 거기다가 뭐 예물 같은 걸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 복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떠나가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가 오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는 그런 역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자매 한 명은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제 누가 기도해도 잘 안 되니까 제가 그때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할 때라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제 왜냐하면 할아버지 법사, 할머니 무당, 어머니 무당, 언니 무당, 자기도 귀신이 밤마다 그렇게 괴롭힌대요. 막 온몸이 아프고 무당되라고. 무당되면 괜찮대요. 무당되면 괜찮은데 무당되라고 그렇게 몸이 아프고 그리고 막 이 꿈도 너무 사납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는 이제 젊은 자매가 무당되고 싶겠어요? 무당되기 싫어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한테 이제 기도 많이 한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하니까 야 저도 그 소리를 얼마나 지금 몰라 막 우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자매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무당 안 돼도 돼요. 여러분 그거를 누가 자유케 하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줄로 우린 그걸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런 악한 원수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거라사인 지방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부터 올라가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내려야 되면 불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가 우리 열왕기상 19장인가요? 거기 열왕기하 19장에 엘리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갈멜산 전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시각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오후 3시. 딱 성경에 써 있어요. 제9시. 오후 3시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들을 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바알신의 제사장들을 다 거기서 진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계속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 바알신이 태양신이거든요. 그 태양신이 유리하도록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정오 12시부터 1시, 2시 그때 태양이 제일 강한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3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그 시간이 써 있으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저녁 제사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었다. 성경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는 아침 저녁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하늘 보좌에 금향로의 향기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올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실제로 그냥 그것이 어떤 비유나 예화나 어떤 은유나 어떤 사람들이 만든 어떤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천사의 손에 의하여 천사의 손에 받들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쏟아져 내려오는데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소멸하는 빛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곳의 어둠을 완전히 소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제 친구를 위해서 한참 기도했는데 제 친구 위해서 그 놈은 완악한 놈이에요. 잘 안 믿는 놈이야. 근데 어느 날 만나가지고 카페에 둘이 앉았어요. 셋이 앉았어. 어떤 놈이랑 같이 셋이 앉았어요. 기도했는데 제가 몇 마디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저는 그러리라는 생각을 못해서 눈물이 글썽하고 이 주체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없어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악이 소멸되고 어둠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기도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가족 친지들 구원을 위해서 한 3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네. 정말 그걸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 저희 큰 집은 제가 한 5시간인가 기도하고 쳐들어가서 복음화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그냥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냥 제사 막 엄청 열심히 드리고 막 엄청 찌들어 있는 집인데 제가 가가지고 기도하고 가니까 정말요, 그 기도하고 가는데 발걸음이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아. 그냥 땅 위를 딛고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감동 속에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큰형님이 먼저 예수를 믿고 받아들였어요. 저희 큰어머니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게 문제야. 할렐루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매일 드리는 제사와 같이 그 금향로의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엇인가 역사를 나타내는데, 이제 악한 영들에게 치명적인 바로와,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죠. 바로 왕과 억압하고 있는 그런 악한 원수들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작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쉬지 마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가 정말 아침 제사와 같이 저녁 제사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자녀들의 기도하는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갔더니 그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쏟아져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요,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